정복하기 전에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드라마 스토리에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꼭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긴장감이 끊이지가 않죠. 신앙생활도 드라마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11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랐던 11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 옆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모세가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바로 왕이 있었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어쩔 때 우리 삶에 악역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더 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일이 너무나 잘 풀려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다 스탑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배경이 나오죠.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었대요. 제 ESV 성경에 보면 There was no spirit in the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혼이 나갈 정도로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타이밍이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승리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을 보세요. 그때에 라고 나와요. 그때에 승리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웬 명령일까요?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8일 만에 신체의 표피 일부분을 다 배우라고 얘기하죠. 그 할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도장,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공동체에 속한 자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이면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할례를 받으면 남자 장정들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종 일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하나님이 끝내시는 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시작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과정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끝의 결과도 다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신뢰하고 매 순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사실 24장까지 이 중심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네 힘으로 정복하는 전쟁 아니다. 내가 승리한 전쟁을 너는 순종으로 믿고 따라오는 것이다.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순종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먼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바로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어떤 하나님이 회복을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가나안 땅 정복 전에 필요한 3가지 회복을
제가 여러분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회복은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입니다. 자, 놀랍게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하죠. 여러분, 할례가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뭐가 연결이 되죠? 할례하면 딱 뭐가 생각이 돼요? 포경수술 생각하셨어요? 할례하면 뭐가 생각이 되죠? 구약에는 할례지만 신약에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선언하는 그 표시가 뭐죠? 세례예요. 세례. 신약의 세례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라는 분명한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 요단강, 말랐던 요단강 건넌 이 요단강에서.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옛사람을 이 첫 번째 아담이 요단강에서 함께 세례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고 다시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도 똑같아요. 지금 세례받고 할례받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세례받은 스토리가 좀 특이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례를 2번 받았어요. 처음에는 스프링클로 10대 때 마음의 변화 전혀 1도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때 제 상태는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헌금 생활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성령의 세례, 마음의 할례는 전혀 받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나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침례 교회 사역자로 학생들에게 침례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침례 받냐 세례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세례를 받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정말 새 사람의 변화를 경험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례를 받았어도 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피상적이었어요. 너무나 표면적이었어요. 죄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고 내가 하나님과 그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죄인의 의식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다녀도 조금도 삶의 진정한 변화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저 사람 나름 믿음 있는 사람이야 비추어질 수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얘기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2장 27절에 보면 할례와 세례의 진짜 정신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할례 안 받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8절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전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마음의 진정으로 변화된 자가 진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 오늘 4절부터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1세대는 할례를 다 받은 부모 1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여호수아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광야 생활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신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이유가 나와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1세대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1세대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마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할례, 교회 출석 소용이 없어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정신을 말할 때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하여서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너네 부모님 1세대 받지? 할례 받았지만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진 거 봤지?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 전에 전쟁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 가장 먼저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사기가 충전이 됐구나. 근데 난 사기가 충전된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모든 힘이 다 빠졌어도 너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충전됐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충전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글렌 맥도날드라는 분이 제자 삼는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걸 썼어요. 참된 트루 디사이플의 6가지 사인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의해 변화된 머리, 마인드, 사랑의 손발, 기도의 무릎, 복음을 전하는 음성, 청지기의 정신. 근데 이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 다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나머지 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 축복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빙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가 있어야 그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마음의 할례의 사랑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중심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교만함이에요. 광야에서도 너 힘으로 살려고 하는, 광야에서도 고집, 교만 버리지 못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끝까지 다뤄가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30년 미국에서 이민 목회 잘하시고 마무리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강의 때마다 항상 얘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분 말로 표현하면 조금 과격할 수 있는데 그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지 마세요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락없이 고개를 치십니다. 그분은 부흥을 엄청 경험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영락없이 하나님한테 딱 고개 들 때, 하나님 빳빳하게 들 때 하나님이 바로 고개를 치신대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자녀됨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또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지난주에 하는데 우리 청년 한 분, 여성분이 결단한 거 나눴어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일도 안 빠지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여행도 주일에 안 가고 금요 기도의 시간도 지키려고 일 스케줄도 일부러 안 잡았대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자녀됨의 정체성이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냥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고 다시 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는 뭔가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체성,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중심의 예배 회복이에요. 예수 중심의 예배 회복인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처음으로 할례 예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지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이 굴려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굴려보냈대요?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보내셨대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어떤 조롱이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는 구원해 놓고 광야에서는 구원하지 못한 분이신가 보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조롱하는 조롱일 수도 있고, 또 다시 두 번째로 해석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졌던 과거의 수치심, 죄책감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정적인 과거를, 죄를, 상처를 다 굴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죄책감과 상처와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려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정확해요. 이 할례 마음의 결단 후에
이제 드디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요. 그럼 그 말은 여러분, 광야 생활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하고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여호수아 2세대는 엄마 아빠한테 머리로만 그 어린 양의 피에 누군가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40년간 피의 제사가 없는 예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의 제사를 잘 모르는 예배.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나름 봉사도 하고 교회 문화도 다 나름 적응하고 재밌는데 하나가 아쉬워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오늘 만나러 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크리스찬 분들이 유명하고 소문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피드백을 남겨요. 아, 역시 이 교회는 소문대로 설교가 좋다. 아, 역시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주차장을 들어가니까 교회 성도님들의 웃음 표정부터 다르다.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인지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한 곡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어설프고 인간적인 모든 육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내가 오늘 예배를 들어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예수 중심의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오늘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의 서론의 예화가 잘 정리가 됐고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음이 하나 틀리고 어설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온다. 나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회복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겠어요? 왜 갑자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어요? 전쟁 전에.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 보면 정확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만나가 계속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피의 제사가 드려진 후에 만나가 그쳤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열매를 캐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과거에는 기적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끌려서 가야 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 willingness, willful worship, joyful worship.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복자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전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도움받고자 예배 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인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도움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 드물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기쁨과 헌신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중심의 예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자리 회복이에요. 자리 회복. 여호수아가 다음 순종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마음의 할례 결단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제 여리고 쪽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자,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저쪽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군대 장관이라서 어떤 사람은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인가?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죠? 이 군대 대장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들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에게 경배받는 영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쟁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 본능적으로 무서워서 내 질문이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자리를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요단강 기적 대단한 거 이루면 내가 이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도와주는 분이셔야 돼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 편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 앞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 엎드려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제발 이것 좀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템테이션, 유혹을 한대요. 너에게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아? 저쪽이 더 안전하고 편하지 않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더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더 나에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2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이쁜 자녀들이 방학을 하는 바람에 행복한 천국을 보냈습니다. 제 얼굴이 아주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죠? 예. 2주 동안 새 자녀들과 함께하는 2주,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3명이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데도 이제 3명이 놀 때 계속 쳐다봐야 돼요. 안 쳐다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위를 만지고 칼을 만지고 설교 준비하다 쳐다보고 설교 준비하다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3명이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창문으로 제가 빼꼼 이제 일하면서 또 보고, 그런데 첫째랑 둘째 아이가 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셋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첫째 아이를 막 다급하게 부르면서 야, 의준이 어디 갔냐고, 막내 어디 갔냐고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이가, 첫 번째 아이가 저한테 엄청 여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 있잖아요, 저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소리가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한 5m만 떨어져 있어도 내 시야로 애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깨달음이 왔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의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점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자꾸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야, 네 신을 벗어라, 그 얘기를 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얘기해요. 그런 말로 들려요. 너 힘 빼, 그런 말로 들려요. 너 힘 빼. 전쟁 언제 너가 했었니? 네가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왜 물어보니? 너 지금 내 편에 서 있니? 그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힘 빼고 너의 생각 내려놓고 전쟁 장비도 걱정하지 말고 전쟁 전략도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플랜 B, C 내려놓은 거 다 내려놓고 너가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총사령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주님을 부대장으로 여기지 마세요. 커맨딩 어피서셔야 돼요. 주님은 대대장이세요. 근데 주님을 부대장으로 여기면 우리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대장 되셔서 우리 삶의 전쟁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전쟁임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작년 분들을 생각하면요, 다 70세 다 바라보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철렁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입원했다고 하면. 왜냐하면 혹시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해요.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잖아요. 혹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 연구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무력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군대 장관 앞으로 서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고 서 계세요? 예수님이 칼을 빼고 서 계세요. 칼을 빼고 서 계세요.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말씀의 검도 뺄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총사령관이다. 너가 아무리 힘이 없어서 때로는 말씀의 검을 빼지 못한 상황이 있어도 너는 그냥 내 편에 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와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대해 흘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총사령관 되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 전쟁,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용맹함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나아가는 승리의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으면요, 칼의 방향이요 우리를 향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주님께서 승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경배자로 서셔서 한 주도 주님과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